예,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3절 그리고 10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른 가죽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네,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통증으로 힘들어했고 또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건 뭐 사람 사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 자연히 몸도 많이 상했고 마음도 많이 상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처음에는 이분을 참 많이 위로하고 또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피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사람이 참 까칠해졌고 그리고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피하는 거죠. 이분 스스로도 점점 위축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날부터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침침합니다.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잡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지루합니다. 진도도 안 나갑니다. 그만둘까 하다가 그래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는데 거의 빠져들더라는 겁니다. 밤을 샐 정도로 성경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을 새면서 성경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 시간 간격으로 화장실 들락거렸는데 내가 밤을 새고 성경을 읽었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자기에게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성경 읽는 재미가 들었습니다. 1독, 2독 하다가 3년 만에 거의 100독을 할 정도로 거의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좋아졌고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피하지 않고 너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기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점점 더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숨과 원망이 많았는데 이제는 감사 기도만 나옵니다. 성경만 읽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회복의 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탈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증언으로 또 가득 찬 것이 바로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주인공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10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재 상황을 비유합니다. 이 등불은 등잔불입니다. 방안을 밝히는 등잔불입니다. 그리고 내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의미하죠. 여기에 빛은 등잔불과 달리 아주 큰 빛을 말합니다. 하늘의 해나 달빛과 같은 그런 큰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것은 성경 말씀이 내 인생길을 밝히고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재미를 그가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상황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면 참 비참한 처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처지를 오늘 본문에서 묘사를 합니다. 8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이것만 딱 보면은 굉장한 믿음의 말. 참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응답을 믿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지치도록 내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내 영혼이 탈진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힘든 가운데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피로합니다.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피로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모든 희망을 걸어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 참 나는 열심히 믿노라고 믿었는데 의지하느라고 의지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저 참 힘듭니다 하는 것이 이 81절입니다. 그 힘든 상황을 이제 82절, 83절에서 또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 8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희망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내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답답한 현재의 상황을 언제 끝나게 해 주실까? 이 고통에서 언제 벗어나게 해 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내가 시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내가 지쳤습니다. 해결해 주심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고통이 나를 탈진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탄식들이 또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욥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왜 들은 채도 안 하십니까? 참 불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시편 13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참 비참하죠. 그 비참함을 또 오늘 본문 83절에서는 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윤례들만은 잊지 않습니다. 내가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처럼 되었습니다.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 뭘까요? 팔레스타인의 그 유대인들은요, 양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사막 부족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양가죽으로 이제 작은 물병도 만들고 큰 포대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대에는 또 물을 담고요. 그리고 큰 부대에는 포도주를 또 그 안에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그 가죽 부대입니다. 그런데 가죽 부대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언제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냐 하면요,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었습니다.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었죠. 근데 좀 빨리 좀 발효시키기 위해서 이 가죽 부대를 연기에다가 이렇게 쭉 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열기에 의해서 가죽 부대가 그을리게 되는데 그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 부대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럼 다시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사용할 수 없는 가죽 부대는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쓰레기로 버립니다. 내가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습니다 하는 거는요, 극심한 고난의 열기에 의해서 내가 그을리고 말라서 버림받은 가죽 부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내 비참함이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 같더라.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가죽 부대가 다 있거든요. 천막 안에 다 있습니다. 불에 그을린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 이렇게 보면서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뭐 그러고 있었다 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욥기 3장 19절에도 보면요, 비슷한 또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나 나나 뭐 55, 100% 거기서 거기다. 뭐 욥이 하는 고백이나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나 그 신세 타령이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주저앉았다면은 그냥 더 이상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시인은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주의 율례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 같은 처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율례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의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나는 진흙 같고 비록 나는 쓰레기 같고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제는 끝났어 하는 것 같고 이제는 쓸모가 없어서 버림받은 같은 그런 처지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그 10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절망의 밤을 밝히는 그 빛,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절망의 밤을 밝히시더라. 나의 참 소망이 되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빛이시더라. 나를 구원하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버림받은 그런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를 다시 솟게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진흙으로, 버림받은 그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야구 해설자가 하는 말을 한번 들었습니다. 기본기를 참 강조를 하는데 기본은 가장 쉬운 동작이래요. 그런데 그 가장 쉬운 동작이 가장 중요한 동작이랍니다. 그게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쉬워 보이고 가장 단순하고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읽는 성도가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버림받은 그런 그 불에 그을린,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와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죽 부대로 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 통로, 그런 경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는 그런 경로는 사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 하나는 기도죠. 뭐라 말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거든요.
땅에 떨어뜨리지 않친다 하셨거든요. 과부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한 방울 한 방울 다 헤아리시고 담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성도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결코 그것이 소리 없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침 저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풍랑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고 또 예배를 천국 시민 생활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상하고 지친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이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굳은 심령을 깨뜨리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가 참으로 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또 하나는 사람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함께 웃고 함께 웁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 이 복된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서로 만나서 또 가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를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고칩니다. 또 하나는 성경 묵상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조급한 마음을 주님께서 진정을 시켜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별명이 땅콩 박사죠.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땅콩을 전공했습니다. 흑인들을 비롯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돕게 하실까? 그러다가 어디에서나 잘 자랄 수 있는 땅콩을 재배하는 방법을 이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땅콩 하면은 이 사람이 그 모든 특허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참 대단한 땅콩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땅콩에 대해서 잘 알고 좋은 땅콩을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성경으로부터 나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나는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카버 박사를 못마땅한 사람이 카버 박사한테 좀 비꼬듯이 물었답니다. 카버 박사님, 성경 어디에 땅콩 이야기가 나옵니까? 당신 말을 듣고 내가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성경 어디에도 땅콩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카버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맞아요. 성경에는 땅콩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땅콩의 종자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심어라 그거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이 모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카버 박사는 말하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49절과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주님의 말씀은 내가 기대하는 응답이에요.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기대하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을지라도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응답은 내게 희망 고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참된 희망을 주셨습니다.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와 같은 나를,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밤낮으로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기쁨, 그리고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성격을 통독해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정독하거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기억에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시간 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나 한 장을 참 깊이 읽고 그 말씀을 새기면은 참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성경 읽기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읽는, 천천히 읽는 숙독도 있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를 쭉 읽는 통독도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 잡생각하면서 읽는 것, 그거는 차라리 안 읽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읽어도 좋고요. 깊이 새기면서 읽어도 좋고요. 어떤 자리에서도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정답이 없어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90독, 100독하는 그런 거 다독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하나하나 정말 1시간 동안 한 절만 읽는 그런 정독도 좋습니다. 아주 빨리빨리 읽는 속독도 괜찮고요. 음미하면서 읽는 완독도 괜찮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것도 괜찮고요. 귀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겁니다. 눈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필사하면서도 읽을 수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이든 좋다고 하는 거는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물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요. 콩나물 시렁에 이렇게 콩을 이렇게 쫙 놓고 물을 붓잖아요. 한 바가지 부으면 한 바가지가 그대로 쫙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콩나물이 자랍니다. 어느새 뿌리가 필요한 그 수분과 영양분을 다 흡수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가 그래요.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한 절 한 절 따지면서 처음 이 성경이 쓰였을 때는 어떠한 맥락에 누가 기록을 했고 그때는 어떤 하나님 말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오늘날에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고 이거 목사하고 신학자한테 맡기세요. 읽으시고 혹시 읽다가 좀 의문이 든다. 그러면은 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묻지 않으시더라도 오늘처럼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가 뭔지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콩나물에 물을 쭉 줘도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머리는 정말 한 구절을 또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영혼이 흡수합니다. 내 영혼이 흡수해요. 내 영혼이 성경 말씀의 그 생수로 건강해집니다. 내 영혼이 새 힘을 얻어요. 내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면 내 마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 내 생각이 건강해지고요. 내 생각이 건강해지면 내 삶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정말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꾸 성경 읽으세요, 읽으세요 하는 겁니다. 큐티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영화 배너의 원작자 류 월레이스가 있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바로 이 류 월레이스입니다. 기독교는 거짓말이다. 성경 전부 엉터리다. 예수 이거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기꾼들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시구나.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후에 쓴 소설이 배너고요. 그 배너를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또 영화로 만들었죠. 그래서 엄청난 믿음의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배너를 만든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읽었는데 변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은혜가 영혼의 은혜에만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혼은 영양분을 다 흡수하는데 내가 아직 이 육신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아직까지 느끼지 못해요. 거기까지 이르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고 찬송하면서 읽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새롭고요.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성경이 참 대단한 게요. 성경은 읽을 때마다 달라요. 소설책은 정말 감동적인 소설도 한 2번, 3번 읽으면 더 안 읽습니다. 더 안 읽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도요. 재방송 1번, 2번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참 다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늘 새로운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유익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간곡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리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큰 슬픔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절망이 엄습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욥이 처했던 그런 처지, 야곱이 처했던 그런 처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나를 낙심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희망이 꺾이는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몸이 쇠약해서 정말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로 내가 힘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면 우리 또한 바로 그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자노님 아까 기도할 때 올해도 벌써 4분의 3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4분의 1이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진보를 가질 수 있을까? 더 복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처지에서 이 환경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일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자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기도의 골방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고요. 성도의 복된 교제를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다음에 가장 후회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눈이 밝을 때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한 것이 내가 가장 후회됩니다. 눈이 밝을 때, 아직 돋보기 안 써도 될 때, 그때 성경을 읽으시고요. 아직 귀가 밝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시고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체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입니까? 내가 바로 성경책을 펴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을 유명한 강사에게 공부의 비결을 물었을 때에 그 강사가 대답합니다. 여러 가지 비결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일 처음 한 말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책을 들고 펴십시오. 먼저 책을 들고 펴십시오. 복된 신앙의 비결, 고난에 이기는 비결,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성경을 들고 펴서 읽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내 처지와 내 환경과 내 형편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의 상태가 연기에 걸린 가죽부대와 같은 그런 상편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를 다시 세우는 것,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유익을 내가 체험하고 내 기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해야 될 선택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펴는 겁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밝히는 그 복을 누리는 바로 그 첫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새롭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율법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고 그것을 공부하고 율법책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그 능력으로 순조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있는 이곳이 사면초가인 것 같고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와 같고 내가 용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때라도 성도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자매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그 모든 역경에서 건져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라서 굳어버린 그 가죽부대를 새 가죽부대로 만들어 주시고 진흙덩어리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고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믿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복된 생명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 복음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